교회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하고 또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력이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력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그 대림절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 지켜지는 절기고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대림절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과거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편에 앉아 계신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세 번째 의미는 미래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또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과거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지금도 내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는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 4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말씀을 할 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합니까?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하기는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12절과 13절에서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그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는데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외치는데 오늘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서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예고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죄를 지면 감옥에 갑니다. 그 형기를 채우게 돼 있는데 만약에 형기를 다 채우면 그가 감옥에서 출소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았지만 마치 형기를 마친 죄인처럼 그들이 그 형벌을 다 받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향하면 저 바벨론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다 땅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그 에스라 말씀을 보시면 그때 돌아오는 길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여기 바벨론이라는 곳은 중동에 가면 지금 그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서 옛날에는 뭐 걸어서 왔으니까 그 유다 땅까지 오는데 4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거기 이방 민족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는 길은 매우 길고요. 또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근데 유다 백성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벨론에서도 돌아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은 어떤 길이 됩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면서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시니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오늘 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아멘.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다. 높은 산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것이 곧아질 것이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길이 굽어져 있는데 그 길을 곧게 하고요. 마치 그 고속도로를 내는 것처럼 곧게 하고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그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 왕이 어느 지역에 간다고 그러면 그 왕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다시 닫고 평탄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길을 걷게 하는 것처럼 평탄케 하는 것처럼 너희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걷게 하고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길을 걷게 하고 평탄케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정말 그 길을 걷게 하고 평탄하게 하라는 말씀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어디에 찾아오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문 앞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길을 걷게 하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모실 만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마음의 문을 열고요, 마치 그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맞이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길을 곧게 해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모실 만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모실 만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만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맞이할 만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4가지로 말씀합니다.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이다. 높은 산이 낮아지는 것이다. 굽은 것이 곧아지는 것이다.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이라고 4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인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높은 산은 우리의 교만을 말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나를 내세우는 교만함이 있으면 그 교만한 마음 속에는 주님이 찾아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늘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짜기란 것은 무엇을 말할까? 골짜기는 움푹 파인 곳인데 거기를 메꾸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말하는데 무엇을 말할까를 묵상하다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굳건히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에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성취가 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굽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을 말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떤 방향이 잘못됐습니까? 삶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나의 생각,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이 아니고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요, 내 삶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험한 길이 무엇을 말할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험하고 힘든 길을 말하지 않습니까? 울퉁불퉁한 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날마다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 주님이 계실 만한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대림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절기인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모실 만한 거룩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모실 만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결심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들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고 했으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죄를 사해 주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뭘 말하냐면 회개로 인도하는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 회개하게 하고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게 하고요, 그가 정결한 자가 돼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로 인도하는 세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만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무엇을 준비시켰습니까? 회개를 통해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더러우면 거기에 먹을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그 그릇이 깨끗해져야 먹을 음식을 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회개를 통해 정결해져야 거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회개를 통해서 겸손해지고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회개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 악한 생각을 물리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모실 만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모실 만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진실한 회개입니다. 그럼 진실하게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요엘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죄를 뒤집어 쓰는 것, 죄 위에서 통곡하는 것도 역시
회개를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단지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고요. 너희는 진실하게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죄 때문에 금식하고 너희는 죄 때문에 통곡하고 너희는 죄 때문에 슬퍼하며 진실하게 회개를 해라.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모실 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실한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진실한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림절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실 만한 거룩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진실한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때로 통곡하기도 합니다.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금식도 하고요, 인생의 문제 때문에 통곡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때문에 금식하고 죄 때문에 통곡하고 죄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통곡하지만 죄의 문제 때문에는 통곡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모실 만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려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요, 죄 때문에 금식하고 죄 때문에 통곡하고 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이고요,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기를 통해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 삶이 변화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있는데 오늘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아멘.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회개를 했다면 그것을 보여줄 만한 행동을 해라.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회개했다면 그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할 때 그 회개의 한자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뉘우칠 회에 고칠 깨자입니다.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삶을 바꾸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여기 세례를 주면서 너희가 세례를 받는 행동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세례받고 회개한 대로 너의 삶을 고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고치는가? 그 10절 이하에 보시면 세 가지를 말하는데, 두 벌옷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한 벌옷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삶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라.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탈취하지 말아라. 너희 삶을 변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군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강탈하지 말아라. 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세례를 받았다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정말 회개를 했다면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4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정말 진실한 회개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회개한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회개한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깨어 있어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회개한 대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대림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믿음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진실한 회개를 한 것인가? 정말 죄 때문에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시간이 내게 정말 있었던 것인가?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계신 것인가?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살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나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 이번 대림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회개하고요,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게 살 것을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